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 선교 현장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응답들도 미리 앞서서 좀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선교지에 가서 붙잡은 언약은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준비시키시고 파송하신다. 그 렘넌트 이 선교사의 언약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라는 우리 후대가 선교사로 준비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응답 목사님 확인하고 또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그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준비하실 것인데 어떤 절차로 준비하시냐면 첫 번째 렘넌트 선교사는 24의 응답을 누리는 자입니다. 24라는 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 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속기도 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하루하루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집중, 삶 집중의 응답, 아침과 밤 그리고 낮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집중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 선교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고요. 또 응답에 심취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주어져 있는 시간표 따라서 내 현장이 다 다를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말씀 집중하고 누리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 분명히 뭔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세팅을 하세요. 만남을 세팅하시고 시스템을 세팅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세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언약이 정확하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정말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원하는 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이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언약을 딱 마음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죠. 이거를 딱 체험하면 정말 흔들림이 없어요. 이걸 체험한 렘넌트는 흔들리지 않아요. 불신앙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데 하나님 세우시는 걸 확인하는 그 렘넌트는 어디 가서든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누리게 됩니다. 세 가지 응답을. 문제든 갈등이든 위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누리게 돼요. 그러니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영향을 주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이 믿음, 이 집중과 세팅과 응답 가운데 믿음이 견고히 딱 서 있는 렘넌트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참 25라는 이 단어가 참 진짜 전 시공간이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한국보다 1시간 느려요. 그래서 우리 처음 간 날 1시간 더 살았죠.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25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가를 초월하고 또 위치를 추월하고 또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사모님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미국은 지금 8시간
더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공간의 역사 25는 모든 걸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과 날짜도 초월하고, 그러니까 옛날과 오늘과 내일 모든 걸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목사님은 만남으로 역사한다라고 확인하게 됐어요. 이번에 사실은 우리 교회 이 선교하는 이 세브 현장은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시던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그분 통해서 지금 여기 이제 이 지터 씨를 만나게 됐는데, 이 지터 씨가 PK예요. PK고 남동생이 이제 목사님이랑 동갑인데 남동생이 이제 아버지 이어서 목회하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식사하고 이제 그 교회 만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는가? 과연 그 만남은 내가 만든 건가? 이 사람이 저 그레이스 선교사님 딸의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고, 마침 선교를 간 목사님 만나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가 우리 교회 오게 되고, 그 교회가 목사님이 가가지고 수요 예배를 전달하게 되고, 과연 이게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일이냐고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25의 시공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제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 딱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현장과 만남과 사람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더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고, 더 많이 확인해야 되고, 더 많이 가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 개념밖에는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현장과 내 업과 내 미래와 모든 만남 하나님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서 얘기했어요. 가기 전에 이제 지토 씨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오더를 내리셨어요. 거기 수요예배 가서 메시지 한번 해라. 뭐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지토 씨랑 얘기했는데, 말씀드렸죠. 수요예배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하겠냐? 안 돼도 상관없다. 안 돼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한번 여쭤봐라.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하게 됐어요. 하게 되고 메시지 전달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 식사를 좀 대접해 주셔가지고 우리 9명 간 선교팀들 식사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소통하고, 또 차후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이어가고 또 세부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했어요. 그러니 뭐 재밌죠. 뭐 가는데 뭐 문이 안 열리면은 재미없는데, 안 열려도 재밌는데, 문이 열리니까, 문이 열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뭐 관계는 유지가 되겠죠. 어찌게 돼서 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근데 문이 안 열리면은, 그런데 또 열리니까 뭐 재밌죠. 25의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세팅하세요. 그거 확인하고 그거 체험해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사가 미리 앞서 일하고,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 25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목사님은 이번 주 선교지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의 작품을 남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냐? 영적인 힘을 준비해야 돼요. 언어는 두 번째입니다. 언어는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문화와 이 사람의 일들과 현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자꾸 필리핀 무시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저러냐, 그거 어떻게 선교를 해요? 그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준비되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정확한 이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지면 이 렘넌트는 어디 가서든 선교사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는 목사님 볼 때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파송하세요. 막 불신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대 선교사로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한국의 시스템이 이런데 대부분 다 그 소리예요. 다 그 소리예요. 다. 한국은 어떤데 그럼 한국에 살아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이 딱 세팅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간표에 맞춰서 보내세요.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세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237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237이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237이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237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지막 명령이자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겠다. 우리 렘넌트를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명령을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만 누리면 됩니다. 237에 다른 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땅이 어려움과 문제. 그 땅 굉장히 사실은 뭐 카톨릭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잘 섬겨요. 어느 정도로 섬기냐면 우리가 이번에 거기에 이제 아기 예수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 페스티벌. 전날 일요일이 이제 그 페스티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고 필리핀 전국에서 오는 때가 이제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교회를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 반바지 입었다고 저희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섬겨요. 반바지 입으면 못 들어가, 슬리퍼 신으면 못 들어가. 그렇게 카톨릭은 그래요, 여러분. 반바지 입으면 못 들어간대. 그래서 우리 그냥 입구에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상한 육신적 기준은 엄청 많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나라는. 그렇죠? 그럼 고민해 봐야 된다. 저 그 메시지를 이제 수요일 날 전달했거든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이렇게 심실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담는데 왜 내 가정, 내 나라 이 모습 이 모양인지는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완전히 멸망당한다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같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만 전달해라. 그래, 내가 그걸 주는 자에게는, 그거 마음 잡은 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겠다. 목사님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목사님 그냥 뭐 언어 조금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나라 언어, 뭐 영어 그것밖에는 없어요. 제가 무슨 사람을 만나고 이거 뭐 제가 능력 따라서 이게 인도받는 거겠어요. 하나님 문을 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전도자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언약을 딱 잡았다. 하나님 권세를 주시게 돼 있어요. 권세를 주십니다.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흑암이 결박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치유의 역사가 회복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걸 믿는 자는 응답이 있을 거다. 어떤 응답이 있냐?
나타나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결박되어져요. 새 방언을 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237의 언약을 딱 잡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하고 온 게 뭐 없어요. 가서 반바지 입었다고 교회 못 들어가고 대학교도 사람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다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다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딱 이 언약 붙잡고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포럼할 때 많은 은혜를 또 받고 선교사의 언약을 딱 붙잡게 됐죠. 결국 우리의 여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흑암이 결박되어져요. 흑암이 237의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걸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어요? 전도와 선교, 이 언약을 붙잡은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언약을 붙잡아. 여러분의 시대는 여러분 정말 목사님 시대 때도 한국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유학할 때는 일본이 탑이었어요. 일본이. 한국 가수는 모르는데 일본 가수들은 다 알았었거든요. J-팝이 굉장히 유명했고 J-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시대는 완전히 한국이 지금 문화를 다 잡았어요. 한국이 문화를.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이 좋은 시대에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 언약이 딱 지금 선취되어질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하나님 나라 일, 전도와 선교의 언약,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교회 흐름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월요일, 화요일 또 다민족이랑 함께 이제 1박 2일 또 우리 같이 먹고 노는 것밖에 안 해요. 그 흐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결국 하나님은 이제 5천 종족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부를 선교하는 일은 이제 목회자들을 훈련해요. 4월에 이제 담임 목사님 들어가셔서 담임 목사님 몇 분이랑 들어가셔서 지금 한 8교회 이제 현지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만난 그 우리 치터 씨 동생 그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랩런트들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현장에 이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5천 종족이 보이게 하신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교회를 살리는 것은 그 현지에 있는 많은 소수 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교사 한 분 이제 선교사님 한 분 섬기는 게 그 안에 있는 소수 민족들, 그 안에 있는 또 237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이 5천 종족을 위해서 강대국으로 보냈어요. 애국으로 보냈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특별히 TCK는 하나님이 먼저 이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래서 요셉은 TCK예요. TCK. 하나님 미리 앞서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6장 16절이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결국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이 사자굴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사자굴에 붙잡혀 갔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민족 5천 종족이 모여있는 그 강대국에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이 시간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237과 5천 종족 우리 한국 안에서 가능해요. 굳이 이제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 강대국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문화가 앞선 나라가 사실은 강대국이에요. 그렇죠? 문화의 이 강대국인 한국에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준비하신 이유가 있다. 결국 그 현장으로 15나라 제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선교제 함께 또 이 몰도바에서 오신 분들 같이 가게 됐잖아요. 같이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지터 씨도 마찬가지고 한 명 한 명 이 나라에 들어온 그 다민족 제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그 제자 한 사람 이번에 같이 갔을 때 언어 소통 많이 안 됐어요. 많이 안 되고 그냥 목사님 기도했어요. 이분들이 그냥 일정 따라서 보는데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하고 복음이 전도와 선교가 나타나고 또 내 나라, 내 가족, 내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는 그 언약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사도행 행전 2장 9절에서 10절에 모인 15나라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내 민족, 내 가정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인 한 국가의 중요한 한 명의 제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과 2,5천 종족의 복음도 계속 이어가신다. 그래서 우리 기은이나 이제 대학 가지만 대학 안에 이게 다 모여 있어요. 정말 중요한 현장이 대학이에요. 충분히 이 사람들과 소통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단 내 중심과 마음에 그게 있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237과 5천 종족은 보좌의 능력 이것이 딱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문을 여세요. 만남을 주세요. 그냥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그게 담긴다면 하나님 그냥 문을 여세요. 그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가지가 변화된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데 첫 번째 변화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공간의 초월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확인하게 돼요. 목사님 너무 많이 확인해요. 정말 많이 확인해요. 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언어 뭐 따가려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용해요. 그래서 야, 그때 그렇게 힘들게 했었는데 참 이게 이 사람들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흐름 참 이걸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내 학창 시절 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부분인데 오늘을 위한 어제였구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현장에 가면. 언어 부분도 그렇고 내가 이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 척도도 그렇고 그렇지. 이 부분들을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늘을 위한 응답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일을 위한 오늘은 하나님 어떻게 또 인도하실까? 계속 확인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대학 10월에 목사님 들어갔는데 대학 때 들어갈 때는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렘넌트들을 대학 제자들을 훈련하는 흐름으로 가야겠구나.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딱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이 교회 대학 제자들 모아서 대학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님 마음 딱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 여러분 계속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지만 이상하게 필리핀 현지의 교회들과 컨택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거 뭐 저는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잘하셔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 응답 가운데 현지의 교회들의 문을 열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전무후무한 응답 이것이 최고의 변화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기도의 비밀을 알게 돼요. 올해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군천사 앞서서 일하고 만남을 준비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걸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시기 때는 이 영적 시스템밖에 없어요. 목사님 지금 목회자로 쓰임 받지만 렘넌트 시기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세팅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목사님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은혜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영향 준 목회자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내가 이걸 준비하게 해주셨으니까,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죠 정말. 그러니까 렘넌트 시기 때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영적 시기, 이 영적 시스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 문제 왔다, 딱 언약 안에서 목사님은, 왜냐면 부모님이랑 뭐 소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동생한테 막 내 문제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막 이래야 될 상황 아니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딱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딱 이것밖에는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게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 기도의 비밀이 이 시스템으로 남겨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교사분들 중심으로 이제 월화수목금 계속 이제 영적인 집중으로 우리 들어가려고 해요.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시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고, 이게 지금 세팅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된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딱 세팅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지금 느낀다, 가는 곳마다 승리예요. 정말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사로 분명히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준비해야 되는 건 영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대에 갔는데, 목사님이 아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걸 봤어. 안타까운 걸. 뭐냐면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전부는 아닙니다. 좀 졸부 느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고 졸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다른 못 사는 나라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자기 자리여서 왔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먼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자리였나 봐요. 원래 대회 때. 그래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 제스처 자체가 이 사람을 굉장히 하대하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전에 그분을 아는 분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막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니, 멀리서 봤는데도. 그래서 가길래 제가 불러가지고 제 옆에 앉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준비되어져야 되는 건 후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후원이 준비되어져서 선교를 합니까? 진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후원이 준비되어지고 내 교회가 준비되어지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사람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는데 여러분 후원이 왔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될 통로가 커요. 그렇잖아요. 진짜 회복되어져야 될, 준비되어질 때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전도와 선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에게 딱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언어를 준비하세요. 언어.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언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중직자분들께는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재한이한테 야 러시아어 좀 준비해라. 너 충분히 할 수 있다. 러시아어 한 번씩 해보면서 좀 준비해봐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사실 뭐 언어는 너무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준비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이걸 준비하면 아마 많은 부분에 또 여러분 소통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사로 분명히 파송되어지는데 선교사의 준비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잘 밸런스 있게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선교사의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